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무릎보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에 한 권사님께서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좀 계시죠? 그래서 무릎 연골이 이제 많이 닳아가지고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인천의 큰 병원이에요. 길병원이라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진찰받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수술을 하기 하루 전에 입원을 먼저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보고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이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죠? 수술 날짜가 돼서 갔더니 뭐예요? 수술할 날짜를 일주일간 미뤄서 다시 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수술 안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글쎄 그 담당 의사가 내가 혈압약 먹는 것을 체크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어떤 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 피를 이렇게 묽게 해서 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그것을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안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잘 조절하기 위해서 혈압약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혈압약을 끊고 다시 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의사는 자신의 경험과 또 일반적인 소견만 가지고 수술을 하려다가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권사님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거기 가서 미리 다 수술 받으려고 검사하잖아요. 그죠? 수술 받기 전에는 뭐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는데 다 했더니 수술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처럼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괜찮아 보이고 충분하다, 또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이렇게 간과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참된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요,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좀 길지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살아가고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라고 말씀하는데 속임수를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해라?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간담이 녹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꾀를 내었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낡은 옷과 신발, 또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푸대, 그 포도주 푸대를 낡은 것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그들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먼 길에서 이렇게 여행 온 나그네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큰 실수를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외적인 기부원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의 말과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중의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진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감쪽같이 속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사랑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들이요, 그 연약하고 없어 보이고 낡아 보이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국률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기본 사람들은 뭘 이용했어요?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할 때가 나옵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외모와 체격을 보면서 왕으로 적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누구와 같지 아니하니?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택해야 될 신앙과 자세라는 것이죠. 외모와 겉모습은 얼마든지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요,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또 판단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태양계나 햇빛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무슨 광선이라 그래요?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빨주노초 파남보 아시죠? 이 가시광선에 있는 것만 보이지 그 너머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요, 우린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비유도 제가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보셨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으로요. 예,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눈에 보이도록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특별 계시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꽃들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가꾸고 해도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하나님께서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풀의 백합화를 보라. 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할 때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나 또 상황을 판단할 때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결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사진도 붙어 있고요. 네, 우리가 3월 30일 날 새로운 일꾼을 뽑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지난 주일에 공고를 하고 우리 장로 후보님과 또 집사님 후보님과 권사님 후보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사진까지 예쁘게 해서 최대한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쁘게 해서 올려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요, 보이는 것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오늘 말씀해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예요? 국가적으로도 기도할 때예요.
그죠?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탄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든 국가적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죠? 그런 상황인데 온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어려운 나라의 국가적인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제가 정중히 부탁합니다. 새벽마다 또 낮마다 집에서마다 가정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틈탈까요? 사단이 틈타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일꾼들 뽑을 때 특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교회를 건축하거나 준축하거나 이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요, 특별히 임직자를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누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사람은 겉만 본다니까요. 우리는 눈이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뭘 뽑을 때 어떤 제도를 만들어요? 제비뽑기라는 걸 만들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은 것 같으나 그 제비를 뽑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딱딱 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꼭 사람에게 필요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지파에게 분배할 땅들도 분배해 주세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서 선택된 것 같지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매일 하시죠?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만 우리가 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냥 암기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든 교회든요. 안타까워요. 사람 일꾼 세우는 게 그저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요, 자기의 불만을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누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번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했잖아요. 말을 번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큰 교회나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번복을 하게 되면 징계를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거는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당에서 결정된 것은 번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제가 모 교회에서요, 요것 때문에 다른 일로 해서 공동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했는데, 그게 한 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신 분에게 얘기를 해서 일이 커지고 좀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지잖아요. 밝혀져서 그분이 당회에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것을 왜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실수가 많아요.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떤 제도든 법이든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셨고, 또 주일들을 감당하도록 맡기셨고, 또 여러분이 저희들을 밀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믿고 신뢰해 주셔서 어때요? 그 일을 하도록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번복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무슨 역할이 있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 그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과 신약은요, 그냥 새끼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카버넌트예요. 언약.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복하면 돼야 안 돼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약한 부분도 사실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뽑는 일이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한번 결정된 것은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없으면요, 꼭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고요, 시험에 들어요. 100%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한 분의 시험에 들었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놔두세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요, 그 사람 더 이 일들이 어디 가나 당해요. 어디 가나.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공인된 것을 합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3월 30일 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요, 3월 30일 날 누가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을 3월 30일 날 뽑잖아요. 장로님도 뽑고 집사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을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죠. 그럼 어때요? 되신 분은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안 되신 분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뭐 하러 간다고요? 네, 제가 목사로 헌신했을 때 뭐예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뭐 하기 위해서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근데 뭐 그걸 축하해요? 축하할 일이 아니지. 당신의 앞길에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결국에는 숨겨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분자가 뭐 감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가운데 시험 들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에요. 기도가 없는 판단과 결정이 어떠한 위험성을 주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증거하고 또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왔을까요? 안 물어보고 왔을까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아멘. 그죠? 그럼에도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기드온처럼, 우리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처럼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보시기 믿음이 좋아 보이죠? 예,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많다 그랬어요? 0.01도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1분 1초마다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것을 확인하고 와요. 그냥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저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보내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투표할 때도 안 됐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런 기도 없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느냐?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우리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좀 나눠주자. 그죠? 헤어진 이후에 이제 거주할 땅을 선택합니다.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 살기 좋은 곳,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기도 편하고. 그죠? 여러분 아파트가 좋다고 하는데 아파트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사신 분들 편하죠. 뜨거운 물 나오고 따뜻하게 하고. 그죠? 얼마든지. 그죠? 보호해주고. 이 지금 조카 롯도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택하죠. 누구에게 먼저 양보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딱 저기 좋아요, 저쪽 갈래요, 그러면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너 마음대로 가라 그러죠. 그런데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시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롯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신히 뭐만 건져 나와요? 몸만 건져 나온다. 몸만. 그리고요,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나오고요,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소금 기둥.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것에 뒤돌아보지 마라. 제발 좀. 뒤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그 롯이 어때요? 멘붕이 왔죠. 그리고 술 먹고 이 술 취한 기운에 그 딸들과 동침해서, 딸들이 동침하게 해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 그 힘들게 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후손들이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한 결과는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한 대가는 매우 크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는 결정에는요, 결국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은 종종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또 교회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뭐가 우선돼야 돼요? 기도가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어때요? 인생의 매 순간마다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 수 있으세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으세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답답해요. 어떻게 사시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지?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사시지?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 뭐 하자 그래요? 기도하잖아요.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일어나라고. 특세 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벽을 깨우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뭐를 고민하고 있어요? 제발 일어나시라고. 제발 일어나시라고요. 육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잠자는 영혼 좀 일어나시라고.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하고 계세요?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이 텀에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담이 아니고 이전보다 더 안 좋아져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바꿔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주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후보에 안 올라가서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싫어서요? 아니요. 인간이 만든 조건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인생이 몇 살까지 한 달을 살더라도 어때요? 제가 모 교회에서 이렇게 선거할 때요, 어때요? 내가 그래서 밑에 써놨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공고문에 뭐가 있어요? 자진 사퇴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나는 도저히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 지금 집사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무슨 권사고 집사고 장로가 돼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자진 사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자진 사퇴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만큼 그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끝절에 있는 15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죠.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실수 속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이 다 죽어서 진멸돼야 되는데요, 지금 뭐를 해버렸어요? 살려두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뭐라고 해요? 나무를 패고, 이 기본 사람들이 결국 살긴 살았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즉 이스라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매번 해요, 매번. 네, 매번 실수하고요. 설교할 때마다 말이 혀가 꼬이고요, 어눌하고요. 여러분 앞에 설 때 막 두근두근 3번, 4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자로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 입장은 어때요? 그렇게라도 살려주셔서 감사 땡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이러한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위와 직분과 사명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건들면 누가 당해요? 그들이 당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요.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큰 실수를 하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 다 조조하면서 그걸 모른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베드로처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수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에 3번씩이나 부인해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는 거죠. 알면서도 실수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이, 자기 신변이, 나도 지금 저기에 끌려가면 죽을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소양, 우리 여기 소양이 있잖아요. 그 소양의 호를 가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하고 성이 같아요. 예, 여러분 빨리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손양호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순교자 누구예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죠? 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고문과 어려움 통해서 결국 순교를 하시죠. 뭘 안 했어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산정현 교회죠. 그죠?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상정현 교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어때요?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둬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많은 고춧가루 고문, 물 고문, 매 맞는 거 엄청난 고문을 당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분의 손자였던 지금 돌아가신 그 아들, 손자 장로님에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차량을 운행해 주면서. 그분이 간증하러 오셨다가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요, 어떤 고문도 참을 수 있었는데 참을 수 없는 게 있었대요.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봐. 너도 예수님을 한번 안 믿는다고 부인해봐. 너도 한번 신사참배 하겠다고 한번 얘기해봐. 그럼 너처럼 살려줄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 사랑하느냐? 펠로십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나는 펠로십으로 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죠. 뭔 사명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어때요? 그는 나중에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이요? 뭐 당이라고요? 우리 뭐 중직자들이요? 넘어져요. 100% 넘어집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물질과 건강과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현혹돼서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한시 더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저와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누구의 제자입니까? 목사의 제자예요? 아니요. 목사는요 도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쓰시는 잠깐 도구예요. 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여전히 계시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교회의 권위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흔들어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교회가 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오늘 말씀한 이유는 여러분이 뭐 시험 들어서 뭐 일어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교회 현실을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찬양 연수도 늦었어요.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45주년이 됩니다. 그죠? 45주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새로 와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나를 보내신 이유도 있고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중지역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전주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계 열방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세계 열방에 우리 오픈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이라는 것 통해서요 세계 곳곳에서 저희들을 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일부러 숨기지 않아요. 숨기는 것은 언제든지 들통나요. 재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어떤 것이든 개인적인 실수는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숨길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설교 가지고 저거 뭐 어떻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려고 오픈한 겁니다. 그들이 뭐 은혜 받든지 안 받든지 난 둘째예요. 둘째.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성도들이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부모님들이 변하면 자녀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100% 변해요. 100%. 99%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사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릴 때에 그 기쁨의 단을 누가 걷어요? 내가 걷든지 자녀들이 걷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의 이 기로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큰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